오늘은 산날수 계산의 원조 유영모, 산날수 계산의 원조 유영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입니다. 성서인생의 주필이며 무교의 독립 전도자이신 송두영 선생이 1959년 5월 성서인생 제45호에 실은 산날수 계산의 원조 유영모, 산날수 계산의 원조 유영모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오류동에서 이사하여 서울 명륜동 집에 살 때인데 우리 집 2층에서 김교신 형이 인도하는 주일 예배 모임이 있었다. 그때 나는 오전에는 오류동에서 예배를 인도한 뒤에 오후에는 서울 모임에 사회를 하였다. 그런데 어느 일일 예배를 마치고 난 오후에 김교신 형이 모임 사람들을 데리고 자하문 밖 북한산 기슭에 있는 유영모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 까닭은 며칠 전에 지내신 유영모 선생님의 1만 8천 날을 맞은 소감을 듣자는 것이었다. 그때 김영이 찍은 기념 사진을 보면 유영모 선생님을 중심으로 20명 정도가 갔던 것을 알 수 있다. 유 선생님이 자제들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의학박사 손정균형, 재현 국회의원 이유선 형이 있고 오리동 모임에서는 나의 형님과 이희건 형이 참석하였고 여자로서는 박정수 선생과 고병녀 형의 부인이신 최보경 자매와 여의전 학생 한 사람이 보인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도 몇 사람 있고 월복한 사람도 보이는데 그는 좋은 신자였다. 사람의 일은 과연 알 수 없는 것이다. 유영모 선생님은 산도 1만 2천 봉우리면 금강산이라고 하는데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때 밤에 대한 생명 철학을 들은 것이 생각난다. 그때까지 들어본 일도 없고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이상한 말씀을 듣고 나니 참 얼떨떨하였다. 더군다나 그때만 하여도 성경은 책 중에서 내가 가장 귀히 여기며 가까이 하는 책이다라고 하시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 비로소 산 날수를 세는 일을 처음으로 알고 또한 배웠다. 그 뒤 4천날이 지나고 선생님의 2만 2천날의 기념 행사를 1950년 6월 6일에 서울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거행하였다. 바로 그의 그달에 6.25 동란이 일어난 까닭에 기억이 잘 되어 있지 않는다. 산 날짜 세는 일을 말하자니 날짜 세는 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요 또 오직 한 분이시며 내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일이 자연히 생각이 나서 쓰게 되었다. 나는 4월 어느 주일에 우리 오류동 모임에서 5월 3일이 나의 2만 날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모임 형제 자매들이 알고나 지내자는 것이었다. 나 같은 존재도 하느님께서는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2만 날이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큰 은혜를 다 같이 감사하자는 생각에서 입을 뗀 것이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없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임 사람들이 가까운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오시는 분들과 함께 기념 예배로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동시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상의하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고 보니
감히 생각도 못한 분들이 멀리서 많이 오신데 놀랐으며 거기에 식사 준비가 지나친 듯하여 모든 일이 과분한 것을 느끼고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 평소에 잔치도 생일도 모르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혼자서 웃음을 지었다. 소위 이만날의 기념 예배는 오류 애육원 강당에서 오후 4시 정각에 이진구 형제의 사이로 시작되었다. 합동 찬송가 371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힘껏 부르고 김종길 형의 간곡한 개회 기도에 이어서 박윤구 형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나서 내가 신앙 체험담을 말하였다. 그러나 믿은 지 12,419일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도 할 말이 없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과거도 현재도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만 살았으니 입신 후 오늘까지의 그 모든 사실을 간단히 간증한 후에 오전 모임에서 이야기한 오늘의 느낌을 되풀이하였다. 나의 불신의 폭로인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실이니 숨기고 가린들 무엇할 것이냐. 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다만 죄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하니 감사 찬송할 뿐이다. 내 말이 끝난 뒤에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283장을 부르고 나서 유영모 선생님과 함석헌 형의 말씀이 있었다. 우선 유영모 선생님은 사랑은 온유와 겸손에만 있다고 역설하신 뒤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하였다. 그 가운데 죽는 날과 시간은 오늘과 꼭 같은 날이며 꼭 같은 시간이다. 그리고 어느 날이고 그저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참으로 감명 깊었다. 평범한 것 같으나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모른다. 이것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도를 통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귀한 진리를 전해주시려고 70노인이 찾아주신 일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숭고한지 알 수 없다. 함석헌 형은 누워서 자리만 넓게 잡는 살림은 말고 앉아서 살아야 하고 앉아서 살기보다는 서는 살림이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결국 걷는 살림이라야 더욱 귀하지 않으랴는 인생 철학을 설파하였다. 나같이 인생을 누워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고마운 경종이었다. 찬송가 291장을 부른 다음 유희세 형의 뜻깊은 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시간 관계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서운하였지만 그대로 3시간이나 걸렸으니 미안하나 역시 감사하였다. 식사가 끝난 뒤 송인호 군이 천연세계 필름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을 호합판이라 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번 행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과분하기만 하였다. 유영모 선생님의 참석하심은 심히 죄송하였으나 큰 힘이 되었다. 성두영은 무교회 전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오리동 집에서 정기적으로 성서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송두영도 유영모 선생님의 진면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고 멀리서나마 존경하고 마음으로 가까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속 유영모 선생님의 깊은 면모를 알 수는 없었지만 몇 가지 선생님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7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